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모든 조건들을 다 이렇게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으로 나가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받기만 합니다. 사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뭐 그냥 그 얘기겠지.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지 않을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못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시편 23편 거의 외우셨죠? 우리 친구들도 계속 날마다 외우고 있는데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누리는 거예요. 주님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실제로 부족함이 없는 것. 주님이 나를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풍성히 누리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걱정하고 있는 거죠.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생계를 염려하고 있다면 어쩌면 내가 지금 주님의 품을 주님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누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끝까지 찾아오셔서 양을 누이시는데 양은 웬만해도 눕지 않죠. 먹을 것이 있다고 눕지 않습니다. 물이 있다고 눕지 않아요.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눕고 괴롭히는 친구들도 없어야 되고 이 날파리도 없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누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누이십니다. 그 누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경험하셨습니까? 얼굴은 조금 아닌데 자, 다시 오늘 한번 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눕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절입니다. 1절 그리고 2절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은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 때 이 내 영혼은 네페시란 말인데 생명의 근원, 생명의 본질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중심을 소생시켜 준답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도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것만 있다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 깊은 곳의 갈망을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모든 게 다 있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오직 하나님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잘 되게 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번 따라해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순서가 중요하죠. 범사가 잘 되는 것보다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사를 먼저 구하죠. 일단 범사가 잘 되고 봐야 그 다음에 뭐 내 영혼도 그 다음에 찾는 거죠. 그러면서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쫓아가다가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을 무시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회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이 영혼에 가 있는지 그 범사에 가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음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데도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떠나면 그 영혼이 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도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괜히 막 짜증이 나고 막 신경질 내고 감사가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막 불평이 나오고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이것은 오직 주님만 채워줄 수 있어요. 주님께로 가야 돼요. 이상하면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나? 들려지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멈춰서 기다리든지. 안 들리는데도 계속 가면 점점 골로 가게 돼요. 안 들리면 일단 멈춰서서 주님을 구하는 거죠. 하는 거죠.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요. 자, 이 영혼의 문제는 금방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그렇게 조용히 죽어갑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삶이 피폐해져 있어요. 어려워요. 이게 암이 위험한 이유가 그겁니다. 몰라요. 아픈지를 모르고 있다가 암인 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면 이미 늦은 거죠.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괜찮다고 느낀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가 얼마큼인데요. 저희 고민정 목사님 돌아가신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소화가 잘 안 되신다고 소화제를 계속 드셨어요. 소화불량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았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 없이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처방 내리고 진단하고 그러다 큰일 납니다. 저의 경우는 이제 가끔 종종 제 치과 얘기를 이 치아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 이가 아팠을 때 저는 잘 몰랐어요. 그냥 20대 중반까지 이 때문에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좀 이가 좀 아팠어요. 좀 지나갔죠. 제가 잘 참거든요. 웬만하면 잘 참고 지나갔어요. 몇 번 그랬는데 또 버텼죠. 병원에 갔을 때는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정이 돼도 가만히 있었냐고. 다 뽑아야 된다고. 그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다 뽑아야 되는데 그때 옆에 마침 저쪽에서 방에서 아기가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비명을 지르면서 으악 하고 울고 있는데 그걸 들으면서 무서워서 또 그냥 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나중에 다른 좀 큰 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치료를 했죠. 크게 큰 대가를 치르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던 거죠. 문제는 그렇게 치료를 하고도 이제 한번 치료했으니까 그냥 있었던 거예요. 또 관리를 계속 잘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먼지를 뱉었고 이 금으로 캡을 씌웠는데 이게 더 문제가 되가지고 그 안에서 썩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괜찮지 않았던 거죠. 진단은 환자가 내리는 게 아니라 의사가 내리는 겁니다. 의사가 보고 이렇게 찍어보고 다 보고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다 알아서 해요. 하나님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는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계속 지금 2주 동안 말씀드린 것이 이겁니다. 양은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어요. 근시안이어서 볼지도 못하고 방향 감각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그 중요한 목자에게 붙어있는 것이 유일한 할 일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존재의 진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영혼 깊숙한 곳을 만지시고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리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그 존재의 진실을 회복할 때 우리의 범사가 의미 있게 됩니다. 의미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범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그 축복이 가득하게 되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일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일에 매여 있게 됩니다. 하는 때. 우리도 모르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회복된 영혼을 가진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돼요. 다른 생명이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범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입니다. 바깥의 상황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영혼, 그 중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을 움직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첫 번째 관심은 이 존재의 중심에 있는 영혼입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셨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되어야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은 먼저 살려놓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방향을 돌려서 주님을 향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소생시키시고의 그 히브리어를 보면 슈브인데요. 이 원래 뜻은 방향을 돌리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그 끝에 회복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양은 못하는 게 한 가지 또 있는데 4발 달린 짐승들 중에는 거의 없대요. 그런 짐승이 넘어지면 못 일어난대요. 딱 넘어지면 버둥버둥대고 혼자서 못 일어난대요. 상상해 보세요. 그것들을 돌려놓으실 수 있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또 어떤 거죠? 자기가 무리를 따라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할 때, 사망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못 가도록 돌이켜 주시는 겁니다. 소생시켜 주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세운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우리를 소성케 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요. 바르게 서서 걸어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존재가 되느냐입니다. 하나님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그 존재대로 살아가는 것, 그 존재의 진실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를 잘되게 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 다음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런 말씀이죠. 인류가 범죄한 뒤에 처음으로 한 일, 자기 욕심을 낸 거죠. 가인이 성을 쌓았는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 가인의 후손들이 나중에 성을 하나 또 쌓았죠. 바벨탑.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이름은 원래 소중한 겁니다. 그 존재의 진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짓는 진실을 주셨습니다. 다 이름을 붙여요. 예, 걸상, 마이크 뭐 이렇게. 사람에게도 이름을 주고 특별히 의미 있는 것에 이름을 붙입니다. 심지어 저 소리에도 음을 붙여요. 이름을. 도, 레, 이렇게. 소리가 이름 붙여요. 이 도가 원래 그 중세시대 때 만든 이름이 도미누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왜는 레저너블 그래가지고 울림, 뭐 미는 미라클 이렇게 소리에다가 다 의미 있는 의미를 붙여서 그걸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신기하죠? 사람은 다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먼저 뭔가를 생각한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이름이 다 있죠. 수원이도 수원이 이름이 있는데 어디가냐? 또 오늘 헷갈린다. 그 이름 짓기 전에 엄마 아빠가 네 이름을 지을 때 생각을 많이 하셨을까? 대충 하셨을까? 많이 하셨어? 어떻게 알아? 그랬을 것 같아? 진짜 엄청 고민하셨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혼자 짓지 않고 이렇게 좋은 존경하는 분한테 부탁을 짓기도 해요. 학교에서 이제 수업에 가서 애를 물어보면 아이들이 말합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안 줬는데요. 스님이 주셨어요. 뭐 돈 주고 줬어요. 뭐 이렇게. 왜 스님한테 부탁할까요? 왜 존경하는 분한테 가서 부탁할까요? 그만큼 소중하니까.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는 건 누군가 나를 생각했다는 거고 누군가 나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사람들은 이름을 짓는데 의미 있고 소중한 것에 더 이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자 그것이 나타났어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름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죠. 열국의 아비. 야곱인데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 이름의 진실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불러두시고 그 이름을 여기 제사장 보석 12보석에 새기셨습니다.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왜요? 너희들도 내 이름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구나.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이름을 가르쳐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의 어깨 위에 주님의 명예를 살려. 우리는 그냥 우리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될 때 우리의 그 생명의 진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는 겁니다. 우리 이름이 소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소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어요. 자기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가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정신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움직였습니다. 아까 그 바벨탑이 바로 그 현장이었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유리문답의 제1장 제일 먼저 다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분을 즐거워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시편 148편 13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에 뛰어나심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근데 그 이름을 높이려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바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그 이름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그 이름 안에 있을 때 그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그 이름의 뛰어남을 나타내신 하신 일이 바로 낮아지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법은 낮아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방향은 아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라 그때 가장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것이 없을 때까지 내려가셨을 때 주님이 그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의의 길은 이 예수님의 가신 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낮아지는 거죠. 세상은 뭐죠? 계속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의 길이나 자기 만족의 길이나 자기 실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신 길이에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주님을 따라 내려갔는데 주님이 들어 올리시는 길입니다. 여기에 자유함이 있어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높으신 분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는 각 사람의 이름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누구한테 기름을 붓냐면 세 종류의 하나는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따로 택하였단 말이거든요.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놀라운 이름이에요. 엄청난 이름인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에 담긴 명예와 그 영광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설 수 없는 거죠. 이것이 그 의의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서로에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막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너무 막 삽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세상에 함부로 말해요. 왜냐하면 함부로 하니까.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삼으셨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소성시키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왜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만 기억해요. 나를 만족해 하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주님, 이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어디로 지금 데려가고 계십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거기까지만 놓고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1절과 2절 알고 뒤에 사망이 있지만 뒤에도 잘 알지만 이 3절 말씀은 깊이 다르지 않아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한번 의를 살펴봅시다. 의는 체데크인데 고듬, 공의, 올바름 뭐 그런 거예요. 영어로는 righteousness죠. 자, 질문합니다. 무엇이 의로움이고 무엇이 의입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맨 처음 말하는 그 의가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의는 우리가 말하는 옳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될 때 오는 의입니다.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건 옳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그 옳고 그름을 나에게로 가져온 것입니다. 선악을 내가 가르는 거예요. 선악을 나누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게 옳다고 믿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 나오는 그 어둠, 그 아픈, 그 힘겨움들은 그들이 일부러 나쁘게 하려고 나쁜 짓 한 것이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하려고 나름 열심히 한 겁니다. 자기 신념을 따라 행했어요. 그런데 사망의 일들이 갖게 됐습니다. 역사상 가장 깊은 어둠을 만들어냈어요. 소신있게 자기 뜻을 펼쳤는데 그 결과가 참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포스트 모던을 넘어서 후기 포스트 모던, 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들은 다 치우고 내가 기준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가 기준으로 하도록 그것을 계속 훈련받고 있어요. 내가 기준이야. 내가 옳다고 여기면 그걸 하면 돼요. 그래, 넌 그거 네가 해, 난 이거 할게.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정말 옳은 일입니까? 이 위험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좋은 것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각 사람을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거 다 중요해요. 그 사람 하나하나가 귀해요. 다양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각 사람이 자기를 주장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 이름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죄에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어떤 사람이 사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부엌 칼을 엄마가 들면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그 아름다운 칼이 됩니다. 그런데 관홍이가 그 칼을 들면 진짜 위험해지겠죠. 관홍이는 그래도 자기 혼자 하고 말겠지만 만약에 강도가 들었다면 무심장이 되겠죠. 불은 진짜 유익한 겁니다. 근데 이 불을 누가 쓰냐에 따라서 완전히 용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좋은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것을 들고 있느냐? 그 모든 좋은 것들도 주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아가 들게 되면 무서운 흉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이 자아가 항상 나쁜 의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것을 해요. 내가 좋은 의도를 갖는다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성과 생각과 그 감정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해요. 나를 중심으로 다른 걸 다 다시 개편합니다. 재편해요.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 그 의의 길을 떠난 거예요. 의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좋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나 혼자 내 마음대로 하겠다. 무엇을 하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믿는 그 신념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 함께 사망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내 옳음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그 길이 끝에 사망으로 가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양이 그런 거예요. 양은 아까 말했죠. 근시안이라서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눈앞에 보기에 좋은 길을 따라가요. 그냥 지금 보기엔 좋아 보여서 옳아 보여서 이게 사람이 도리 같은지 이렇게 했는데 그 끝에 가서 봤더니 거기 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자체로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리더십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나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피조물이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그 의의 길로 따르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원수마귀 꼬시고 스태크를 걸고 넘어지게 못 가게 합니다. 불순종해서 그 육체의 길을 이전의 습관을 따라서 자기 몸에 밴 길을 그냥 걷도록 종용합니다. 우리가 실수에 넘어질 때 그러죠.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요. 그럴 의도도 없었는데요. 다 자기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말들입니다. 일은 이미 벌어졌고 돌이키려고 해도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늦었어요. 결국에는 사단 핑계를 줬어요. 결국은 내가 한 거니까. 이 악한 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홀로코스트를 빼놓지 않습니다. 그 독일에서 있었던 유태인 학살 그 비극의 현장. 여러분, 이 홀로코스트는 몇 명의 괴물 같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한두 명이 한 것이 아니에요. 히틀러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수백만의 평범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누군가의 아빠고 누군가의 형이고 자녀이고 누군가의 남편인 선량한 사람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이 그 무시무시한 잔인한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한나 아렌트라는 그 철학자가 예루살렘의 아이니만 그 얘기 썼죠. 알고 봤더니 너무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나는 그냥 법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따라한 거죠. 그냥.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 그런 환경이 주어지고 그런 배경이 주어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간과해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모르고 가볍게 대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아니요. 주님이 비춰보시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죄에 대해서 살고
의에 대해서 죽은 상태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말해줘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고집 부리면서 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내 몸은 내가 알아. 정말 압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서 57장 17절 말씀. 시작. 그의 탐심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더라.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어떤 길이요? 자기 마음의 길. 자기 마음의 길.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어리석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태초의 여자가 갔던 그 길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걸 먹으면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기지는 그걸 자기 마음을 따라 따먹은 거예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멸망당한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이에요.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악했다 그랬어요. 자기 딴에는 좋게 했지만 그 결과가 죽음이었던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사사기의 어둠을 만들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를 내내 그렇게 그냥 처참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길, 여로보암의 길,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따라갔던 길.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떤 길을 갔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런 나름 좋은 길을 간 거예요. 나름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좋게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이 잘 살아야지, 이왕 시작한 나라 튼튼하게 잘 세워야지, 그렇게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길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이죠. 그 후에 여로보암 2세가 또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죠. 경제적으로 아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경제 하는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때문에. 근데 이 만사, 이 범사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는 길이에요. 자기 마음의 길. 우리도 돌아보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가 내 마음의 길을 따라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죄를 짓지 않아도 방향이 틀어있으면 결국 그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별일 없죠. 쭉 가면 그 끝에 사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길이기 때문이에요. 길은 어디론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두려워요. 지금 앞에는 그 나쁜 일이 없어요. 근데 계속 가면 그 끝에 사망이 있는 겁니다. 결국엔 거기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양은 그 길을 봐도 몰라요. 딱 그 앞에밖에 못 보니까. 하나님은 그 길의 끝을 알고 계십니다. 가지 말라는 거야. 그 길로 가면 큰일 난다. 잠언 7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청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망인지 모르고 그냥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스스로 떠나갔던 그 자기 마음의 길을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생명의 눈에서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내게 그 힘이 없어요.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주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오셔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길로, 그 의의 길로 인도해내시는 겁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주님은 그 길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셔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냥 두면 결국에는 그리로 가서 죄를 짓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도 사라져버려요. 마음을 따라다가 속아버리거든요. 우리의 중심의 교만이,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이 정도는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정말요? 정말 내가 이게 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하고, 한 번만 하고 그만해야지. 그러고 계속 하는 거야. 잠깐만 보다가 그냥 그만 봐야지. 점점 더. 요거까지만.
그러다가 가는 거야. 유명한 돌아다니는 영상 중에 하나가 원숭이가 원숭이 잡는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구멍을 파놓고 그 구멍 안에다가 사람이 거기다가 원숭이가 먹을 만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저쪽에서 원숭이가 보고 있는 걸 보고 일부러 보게 한 다음에 딱 넣어놓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본 다음에 사람 없으니 가서 그거를 집어요. 손을 집어넣어서 딱 잡고 빼는데 못 빼. 왜냐하면 주먹을 펴야 빠지는데 주먹을 못 펴는 거예요. 그러면 못 빼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이 쫓아와요. 사람이 저기 달려오고 있어도 원숭이 이걸 못 놓습니다. 잡히는데 곧 잡히는데 이걸 못 놓고 있다 결국에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것을 바꿀 힘이 없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죄의 그 수렁에 빠져버리는 거 많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그러죠. 우리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 다 할 수 없죠. 뭐 이렇게 계속 그 길로 가요. 그렇게 죄의 길로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모두가 간다고 우리까지 그리로 갈 수 없습니다. 함께 멸망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양 같은 우리는 근시안이라서 그 뒤를 보지 못합니다.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생각에 좋은 것을 따라합니다. 원수가 놓은 그 미끼를 못 알아채요. 처음엔 몰라서 갔는데 나중엔 알아도 못 도망가요. 이 욕심 때문에. 계속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다음에 또 넘어지고 다음에 또 넘어지고. 이게 우리 인생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죠. 성경에 가득하죠. 이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도 마음의 육신이 앞에 넘어졌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뒤에 그는 이제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이전에는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성령을 받은 뒤에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즉, 그 의의 길로 걸어갔던 겁니다. 우리는 그 의의 길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목자되는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좁지만 우리 따라갈 수 있는 주님 때문에. 여기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할 때 그 길은 그 히브리어로 마갈인데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 원래 의미가 어떤 자취예요. 뭔가가 지나간 자취. 오솔길 같은 거예요. 누가 앞에 지나갔고 조그맣게 난 그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페아트라가 나와 있죠. The way 큰 길이 아니라 로드가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작은 그냥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 오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라. 주님은 당신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은 또한 길이십니다. 이 길은 이어져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끝까지 가게 하시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길에 비유하시고 내가 너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한 번 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잘했으면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 주님과 함께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은혜의 여정이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 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붙들어서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 대단한 일들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오늘 시편 131편 나와 있죠. 내가 큰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그럼 뭐합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오늘 내 앞에 두시는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겁니다. 작은 것을 하면 됩니다. 저때 나이가 어머니를 바라보듯 그 아버지의 품에 거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씩 나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 떼듯 처음에 한 걸음, 또 두 걸음,
점점 그 다리에 힘이 붙고 점점 잘 걷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서 그 생명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주님의 집에서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상을 먹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진 길, 그 길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냥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데 있는 비전을 보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비전을 주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만 주시지 않고 오늘 우리 자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근시안입니다. 머리 잘 못 봐요. 그런다고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갈 수 있어요. 곁에 있는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곁에 계신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해요. 그 음성을 따라서 한 걸음씩 나가는 겁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는 비전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형들과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계속 꾸지 않았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앞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주님과 함께 그 범사를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당연히 그 영혼도 잘 되게 하셨죠. 바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만 주님께 겸손히 듣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나가는 겁니다. 시편 32편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는 무지하지 말이나 모세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갈 길은 you should go, 네가 가야 될 길이거든요. 주목하여서 훈계하면서 인도하실 때 노새처럼 말처럼 버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말고 인격이신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앞에서 목사가 말을 하는데 이 목사의 말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있죠.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매 순간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러나 진실되게 내 앞에 있는 그 한 걸음을 걷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 같이 이제 성경을 외우고 있는데 맨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 기억을 합니다. 시편 한 절씩 읽다가 나중에 시편 1편을 통째로 다 외운다 그랬을 때 그 주의 표정. 이걸 어떻게 외워요? 어떻게 외우긴요? 한 절씩. 어느 날 그걸 다 외우고 있고 시편 23편도 다 외우고 시편 100편도 외우고 이번에 또 시편 130편도 외웠죠. 그리고 영어도 이렇게 우리끼리 하고 있는데 옆에서 간호이가 막 따라서 외워있지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한 절씩 해나가는.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이 자라나고 우리 해도 자라나고 예를 든 건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걸음, 그 의의 길은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야 될 걸음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건 그 싸움을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너 혼자 싸워서 이기고 와가 아닙니다. 내가 이긴 싸움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내 뒤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우리로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전쟁하게 하신 하나님. 이 의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 구원자는 동시에 승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걸음을 갈 겁니다. 어떤 승리입니까? 나 맨날 실패하고 또 넘어진 그 실패의 고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이기는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그 작은 일에서 주님과 함께 이기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잡아가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마지막 다시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을 싸운다. 그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을 언제 달려가요? 그 먼 곳만 바라보면 못 갑니다. 언제 저기까지 갈까? 못 가나 못 가. 그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나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오늘을 이길 수 있도록,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일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힘이 없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고쳐야 될 싸움이 있어요. 고쳐야 될 습관들이 있습니다. 말하는 습관, 삶의 습관. 금방 이거는 주님이 대신 해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자랑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로, 영원까지 이어진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이 보는 방식의 성공의 길을 위해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왜 성공 안 되죠? 왜 빨리빨리 안 되죠? 지금 온통 속도에 지금 세상에 취해 있어요. 빨리 원하는 걸 얻지 않으면 주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고 주님께 따집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의의 길입니다. 이 길은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길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길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길입니다. 아버지와 관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그 의의 길 가운데서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